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도 제압하고 물도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닫힌 문 정도는 무슨 소린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죠. 나중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동행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시고는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산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시몬하지 않으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 잔 이유는 눈이 심히 피곤했더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는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틀만 안 재우면요 다 쓰러집니다. 어제 밤새고 온 청소년들 쓰러지고 있잖아.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웬만하면 주일 전날은 웬만하면 컨디션을 잘 준비하고 목욕도 좀 하고 면도도 좀 하고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와야지.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밤이 깊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좀 깨어 있어라. 그러면 좀 몇 시간 버틸만 한데 다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밤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들까 주의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상인 제자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 봐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구경하던 이런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 한평생 살면서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왔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변명이 입에 배웠습니다. 할 말이 많죠. 그래서 변명을 120개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몰랐잖아요. 몰랐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너무 어렸잖아요. 주님, 가난했잖아요. 주님, 연약했잖아요. 주님,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썩었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좀 그만하라고 그래 봐봐. 우리는 변명을 너무너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 잘 못했냐? 안타깝더라. 물론 우리 신앙생활 좀 못해도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한평생 주님을 안타깝게 하다가 속상하게 하다가 겨우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피차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변명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공부 못한 이유 변명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유 변명, 성공하지 못한 이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어떨 때는 막 일부러 우기면서 변명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를 맡기신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연약했을지라도, 네가 가난했을지라도, 네가 철이 없었을지라도, 세상이 약했을지라도, 네가 말하는 모든 변명이 다 맞는다고 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하라고 부탁했잖아. 기도하라고 명령도 했잖아. 기도하라고 당부도 했잖아. 기도하라고 기록도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환경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문제도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설교도 듣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사건 사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요?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자. 나한테 좀 물어봐라.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어떻겠어요? 본인이 그러게 하겠다는데. 하지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적인 상담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주님께 안 물어봐요. 해외에 나가면서, 결혼을 하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른 듣고 잊어먹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내 뜻대로 했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사람은 이 정도 돈 벌었잖아요. 이 정도 내가 지식을 얻었잖아요. 이 정도 지위를 얻었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님 앞에 그게 뭔데? 여러분들이 얻은 재물이, 여러분들이 얻은 사회적인 명성이, 여러분들이 얻은 건강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업적이, 여러분, 주님이 1mm짜리 혈관 하나만 탁 만져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동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마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죄를 짓고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주보지 못하고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컨버세이션, 이러한 대화가 여러분 동행 아닙니까? 주님은 피곤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좀 버텨보지, 깨어있어 보지, 좀 기도해보지.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 환경을
내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안 고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했는데 성경에 자기의 욕심으로 잘못 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어. 무슨 철야식이나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상급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공력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는 얼른 듣고 잊어먹을 사람은 잊어먹고 기억할 사람만, 복된 사람만 기억하세요. 누가 응답을 받는다고요? 충분히 기도한 사람. 충을 좀 길게 발음해야 돼.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살짝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다 하지. 그러나 충분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부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만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제도 나오고 내용도 나왔죠. 목사님이 기도하자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데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백날 해봐야 주님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식사 기도도 괴로워하면서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남들이 볼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욕하는 사람보다 뜻밖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도전도 받아요. 밖에서 자주자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거 그냥 하는 얘기고, 주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력을 쌓아라, 막 치성을 드려라, 막 탑을 돌아라, 돌단을 쌓아라, 그게 아니라 나하고 동행하라.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청구하고 막 사방팔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혼자 막 떠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의 성향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하지 않고 하면서 이 대화가 조정되어 가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만 하면 아무리 아이의 기도이든 아무리 두서없는 기도이든 그 기도는 만들어가고 정제되어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나를 향하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며 타인들을 향하여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축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려와서 부르짖고 있는 그 안타까운 부모를 주님은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생명을 저물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셨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정의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로 와보세요, 나랑 좀 어디 좀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실천해 보고, 이 모든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똑같은 말입니다. 아바가 아빠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과 자신이 끊어져야 하니까 그 사랑의 단절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식을 하던, 절망 가운데 울부짖던, 아니면 문제 앞에서 부르짖던, 아니면 평생의 기도를 해서 잔잔히 기도하던, 묵상하던, 통성하던, 어떤 식으로 기도하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가 환경도 바꾸지만요, 그 사람도 바꿉니다. 사건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이유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90인데 살아있어서 뭐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요, 이 우상숭배자들이 많았고 병이 많았고 가난이 많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요, 깨어있었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한번 교회사를 가지고 노래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들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기도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응답됐잖아요. 응답됐잖아요. 한때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절반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무지했던 가난을 다 벗어나서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나? 나는 없어서 안 먹어. 갖고 와봐. 웃자고 한 소리니까 웃고 말아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여러분, 이 나라가요, 아파서 죽는 사람 물론 있죠. 근데 인간이 못 고칠 병이니까 아파서 죽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소한 병으로는 안 죽어요. 왜요? 의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을 부러워하더라고. 교민들도 웬만하면 미국에서 병원 안 가고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간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어쩌다 보니 이런 복을 받았나요?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더 좋아져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많이 있겠죠? 하지만요, 그 저주받은 나라, 6.25 이후에는 다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저 뒤쪽에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물론 근대사로 보면 경제, 기업, 정치에서 밀어주 그런 거 그거 빼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막 부흥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흥되어져서 막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고 연구 대상이 되고 그러던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주춤거리고 몰락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누구 책임할 거예요? 목사들과 성도들 다 통틀어서 지금 세대의 크리스천들 책임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처럼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 정부가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은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뿌린 순교자들의 피가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취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정치적으로 막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쉬워요.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고요. 기도는 사실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마귀가 또 기도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것이 두 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하신 것들을 포함해서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셔요. 딱 정해놓고 하는 것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쪼개서 10분, 20분, 20분, 10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혹은 낮에, 아니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좀 번거로우시면 좀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죠. 아무튼 수시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이유는 두 번째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행복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장수가 아니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기술과 체력을 코치가 가르치죠. 이런 운동을 해, 이런 체력 단련을 해, 이런 기술을 써,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뒤틀어 막 하잖아요. 코치가. 왜? 잘 아니까. 여러분, 인생의 코치라고 하는 멘토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걸 해서 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막 이런 책도 있고, 거기 딱 보면 뭐 하라 다 아는 얘기야. 그죠?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아는 거 다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아는 건 정말 많아요. 면장보다 더 알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법을 몰라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안 맞아. 나하고 안 돼. 사랑받고 싶은 법 몰라요? 알죠? 예쁘고 착하고 겸손하고 잘 섬겨주고 그럼 누구나 사랑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확 성질도 올라오고.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는 처세술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멘토들처럼 처세술 정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장수하고 정말 사명 감당하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처세술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로 십자가 지셨어요. 기도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도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기도로 주님은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리하셨다고요. 주님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11월부터 3주 동안 기도회를 시작하지요. 거기 보면 기도하신 분들의 응답받은 내용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들 다 특징,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만들어준 사람 없습니다. 초반에 있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요. 4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부인은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죠. 2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환장도 미치는 거고.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45개의 지방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서 잠자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쯤 돼서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대답입니다. 대답을 들어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이상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뜻만 쫓았다. 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니,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다 보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그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그 기도가 승리하는 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를 놓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요. 기도할 때를 놓치면 상황이 바뀌게 되고요. 기도할 때를 놓치면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지고요. 기도할 때를 놓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도 기도 안 하는데. 모르니까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리더가, 순장이, 셀 리더가 그 집안 아이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간절한 것을 아직 모르니까 목회자가 그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요. 부모가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뭐 몇백만 원 버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애가 자칫하면 지옥 갈 건데. 애가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식적인 길,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별 걱정 안 한다. 몰라서 그러겠지. 몰라서. 알면 안 그러겠지. 여러분, 우리가 저기 불이 난 집에 어떤 아이가, 꼬마가 아장아장 하고서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알잖아. 그거는 알잖아.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 아니까 가서 잡아오지. 그런데 바보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애는 참사를 당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몰라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몰랐어. 지금 우리의 지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알면 안 그러겠지. 알고도 그러면
미친 사람이지. 하지만 몰라서, 그러니까 알자고 기도하고, 알자고 설교하고, 알자고 전도하자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알 때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돼요. 나이 먹으면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은 한 7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 그러는 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혼내지 마요. 어릴 때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 되죠. 근데 7살 넘어서부터는 이제 다 알아. 얘네들이 다 알아. 알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41절을 보실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이 계속 올 때마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만 됐다. 왜요?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동안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제자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밤을,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졸다가 깨다가 욕먹다가 졸다가 깨다가 욕먹다가 이러고 지냈던 그 밤, 얼마나 나중에는 알았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나중에 우리도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속상하지 않을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언젠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죽을 때 물어볼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다 왔냐? 대통령 하다 왔냐? 면장 하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박사 땄냐? 못 땄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돈 얼마큼 벌고 왔냐? 안 물어보세요.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의 것을 묻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혹 늦게 올 신랑을 끝까지 잘 기다릴 수 있었고, 또 어리석은 신부는 그냥 요만큼만 준비해서 오겠지 뭐 했다가 푹 꺼지는 바람에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뭐 그런 비유의 내용이 나오지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불경 아닙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가 있고 그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 콧방귀 뀌었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여러분, 때가 왔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때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했고 주님을 배신했고 실망했고 갈릴리로 돌아갔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고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호적상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고.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인 베드로야, 그 얘기죠. 인간적인 우리는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되었을 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때를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전도와 기도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힘이 없고요. 또 기도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지만 대의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전도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전하고 기도해. 이건 세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내해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 밑에 거의 매주 뭘 써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구나. 자, 이제 자라. 때가 되었다. 이 음성들이 우리 마음판에서 잘 기억나기를 바라고, 이 음성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 아름다운 삶,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기로 자극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극만 받지 말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몰라서 그럽니까? 게을러서 그럽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기도하면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변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합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여서 이 시간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하는 기도 저희들에게 응답하셔 주셔서 저희들의 한평생이 기도와 친밀한 생활, 또 기도가 익숙한 생활, 기도가 습관이고 삶인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얻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제때 취하고